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 된 지 5일밖에 안 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김성준 목사라고 합니다. 재작년 요맘때인 것 같은데요. 우리 강대영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을 또 저에게 참 과분하게 부탁을 해주셔서 선교사일 때 왔었고, 또 작년 봄에 한국으로 다시 부름받게 됐습니다. 작년 봄에 부름받을 때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박보영 목사님께서 저의 아버지 같으신 이제 스승님이신데,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전화를 하시더니 한국에 나와서 다시 목회를 해야 된다, 이제 교회를 세울 건데 네가 담임이 돼야 된다. 물론 저는 요만큼도 좋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케냐를 사랑해서라기보다 담임 목회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우리 어른이신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잘 하던 못하던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봤더니 재밌는 게 모든 계획이 다 캔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다 버리고 나왔거든요. 나름대로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자, 취소돼 있길래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럼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 4월에 교회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불이 나게 건물을 얻고 이리저리 해서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강대영 목사님께 또 많은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수지선한목적교회 열심히 하십시오. 저희가 다 베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제자 훈련하시고 열심히 선교 다니시고 다 하시면 저희가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귀한 교회 가운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아름다운 연합을 또 주시리라 믿고, 오늘 이 밤도 주님 예비하시는 애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좀 말씀이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곳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움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한 움큼의 은혜. 네. 요즘 그 일본 제품 한창 불매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참 필통 속에도 그렇고 전자 제품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일본 물품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애국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저기 크고 작은 부분에 일본 물품 많이 쓰고 있고 또 일제하면 좋다는 인식은 어찌할 수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어쨌든 일본 물품 쓰면 우리가 나라 팔아먹은 수준인 것처럼 뭐 매국노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좀 너무한 것 같고요. 또 어찌됐든 여러분 뭐 제가 뭐 불매운동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럼 매국노는 뭐 한 사람을 매국노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을 매국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나라를 팔아먹으면 매국노라고 그럴까요? 물론 처음부터 팔아먹으면 이완용같이 처음부터 팔아먹으면 나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독립만세운동 1919년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기록한 민족대표 33인 여러분 아시죠? 33인이 누군지 몰라도 들어는 봤습니다. 그렇죠? 이 33인 중에 다수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가 막판에는 친일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재밌죠? 독립선언서까지 함께 쓰고 그거에 발의까지 하고 민족 대표라는 명예로운 이름까지 얻게 됐는데 인생의 말년에 이 사람들이 친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했던 독립운동을 기억하나요? 막판에 했던 친일을 기억하나요? 친일을 기억해서 그분들이 예전에 했던 의로운 일보다 마지막에 했던 친일을 기억하고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제 8월이죠. 근데 우리가 6월 하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현충원에 묻히신 이제 국가 유공자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6.25 참전 용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6.25 참전 용사 어르신들을 보면 그분 평생 전쟁하셨나요? 아니면 길어야 3년 하셨나요? 얘기해 보세요. 뭐 부끄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3년도 안 싸우셨어요.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반 이 정도 싸우셨는데 이분들을 평생 뭐라고 불러드려요? 국가 유공자라고 불러요. 애국하셨다고 불러요. 인생 전부의 시간에서 그 1년 반, 길어야 3년이라는 시간은 작은 점 같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3년의 시간은 그분들의 인생 전체를 대변해 줄 만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에서도 국가 유공자라고 기려드리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더 기려드리면서 우리가 국립현충원에 그분들을 모십니다. 친일이나 애국이나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1년밖에 친일 안 했어. 나머지 99년은 내가 그래도 일반인으로 살았어. 그래도 그 사람 매국노예요. 평생에 1년밖에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게 애국을 위한 전쟁이었으면 그분은 평생 국가 유공자가 되시는 거예요. 인생의 일부분이었는데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평가할 만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일부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설명해 주는 영적인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었죠? 레위기. 이 밤에 좀 졸지 않고 은혜 받기 원했는데 본문이 레위기라서 벌써부터 얼굴이 시커매진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가만히 펴보면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손때가 많이 타 계실 텐데 레위기서부터는 좀 새 성경 느낌이 나시고 그러다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뭐 여호수아쯤 가면 다시 손때 묻어 있고 막 이러실 겁니다. 우리에게 레위기라고 하면 굉장히 익숙한 성경이지만 동시에 버겁기도 해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레위기를 한문으로 하면 올 레자에 위기 위자라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에 그 위기가 오는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인 줄 알고 집에 가서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 레위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하는 게 알고 계시죠? 네, 뭐 모르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린 아이들에게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하는데 어디서부터 외우게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레위기를 이렇게 펴서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레위기겠죠? 레위기부터 외우게 한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해서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부터 우리는 배웠지만 정통파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외우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기에는 실은 여러 가지 제사법과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될지 여러 가지 방법들, 쉽게 말해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법칙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레위기를 외우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와 절기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 강림과 재림의 날까지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알면 목사들 뭐 합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절날 오셨죠?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고 77절이에요. 그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 유월절과 무교절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와 이게 다 맞추어서 예수님이 그 언약과 율법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연찮게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시고 그날 태어나시고 그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와 제사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졸린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2장 1절에서 13절은 한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어떤 제사죠? 소제입니다. 소제. 별로 오늘 좀 이렇게 강사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소제라는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소제는요, 우리에게 일부를 전부로 여겨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일부를 전부로 여겨주시는 은혜.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1년만 친일했는데 평생이 그 사람 매국노예요. 1년만 애국했는데 평생이 애국자예요. 마찬가지로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부로 여겨주시는 은혜의 원리가 이 소제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제에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첫째, 다른 모든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소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짐승을 안 잡고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제라고 할 때 이 소자는 무슨 소자일까요? 힐 소자입니다. 힐 소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소자요? 힐 소자입니다. 소금 할 때 그 소자도 힐 소자예요. 그럼 소금은 무슨 금이에요? 하얀 금이라는 얘기예요. 힐 소자를 쓰는데요, 이것은 곡식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라고 하면 고개는 끄덕거리시면 하나도 기억 안 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소제는 통곡물을 드리면 안 돼요. 곱게 빻아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 밀가루 빻아서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듯이 곱게 빻아서 드려야 하는 것이 소제물이었는데, 소제는 헌신을 상징해요. 왜냐? 성경에서 꼭 드려야 되는 예물이 있어요. 꼭 드려야 되는 제물. 예를 들어 주님께 드리는 속죄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이런 것은 꼭 드려야 되는데, 소제는 성경에 보면 꼭 드리라고 안 돼 있어요. 소제는 언제 드리냐?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함으로. 소제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당연히 그 안에 뭐가 담겨 있겠어요? 헌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억지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소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소제물을 주님이 받으실 때 일부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 소제물을 가져가서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한 움큼이라는 단어와
기념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물 중에, 소제물 중에 고운 가루 얼만큼이요? 한 움큼만 기름과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물의 일부밖에 안 드리는 것이지만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움큼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을 기념물로 삼으신대요. 여러분, 외국에 가셨을 때 기념품 사오시죠? 기념품 비싼 거 사오십니까? 평범한 거 사오십니까? 기념품 중에 대단히 비싼 건 없어요. 우리 주머니에서 나올 만하니까 기념품이에요. 그렇죠? 그 기념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념품을 딱 볼 때 뭐가 생각나요? 작년 휴가가 다 생각나잖아요. 아, 그때 이거 먹었지? 아, 우리 딸내미랑 여기 가서 수영했지? 아, 우리 아들이랑 저 산에 올라갔지? 모든 게 다 생각나죠? 그 기념품 하나에. 기념품 같은 거 안 사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이제 약속을 하나 했는데 뭐냐면 아이들이랑 어디를 간다든지 혹은 아빠가 선교를 간다든지 외국에 뭐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그 공항마다 꼭 파는 게 있냐면 꼭 파는 게 그 나라의 그 자석을 팔아요. 인도는 인도 모양한 자석, 일본이면 일본 모양한 자석.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을 세계 선교의 중요한 일꾼이 되거라 해서 이제 식탁에다가 세계 지도를 밑에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 너 지금 건더기를 일본에다 흘리지 않았느냐? 어? 너 지금 네 밥풀이 저기 키르기즈스탄에 튀지 않았느냐? 근데 진짜 놀라운 게요. 우리 애 보고요. 야, 말레이시아 어딨니? 그럼 탁 집어요, 우리 애가. 이제 지도를 펴놓고 계속 설명을 해주고 아빠가 이번엔 여기를 갔다 왔어. 아빠가 이번엔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왔어. 아이들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자석이지만 아이들과 갔다 오면요, 아이들 다 기억하더라고요. 어디서 뭐 했는지, 우리가 어디 갔다 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여러분, 기념물이 하는 역할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움큼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념물로 받으신다는 건 그것을 전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념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자꾸 따라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죠. 아즈카라. 네. 이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고 하는데, 아즈카라는 기억, 생각, 잊지 않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자원하는 재물을 가져와서 비록 한 움큼밖에 드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 기억하시겠다,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곡식 한 부대 중에 일부를 받으시면서도 전부를 받으신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청춘을 다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신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원에 오시는 성도들이 좋은 소식 갖고 올까요? 나쁜 소식 갖고 올까요? 살려는 마음 갖고 올까요? 죽으려는 마음 갖고 올까요? 예. 아무튼 살려는 마음 갖고 오지만 실은 죽을 것 같아서 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 갖고 오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정말 세상 풍파의 모든 얘기들을 종종 상담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참 부끄럽고 얼굴 뜨겁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뜯어먹혀서 온 경우 많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지만 잘못된 목사들에게, 교회에서 자기의 삶을 다 바쳤는데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참 금전적인 문제로 참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충성보사했는데 그렇게 생명을 다했는데 목사님은 계속 부족하다고 하더래요. 근데 부족이 정성 부족이 아니라 헌금 부족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다, 더 갖고 와라, 더 가져가와야 역사한다.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젊은 여자 전도사님은 유방암에 걸렸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교회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 교회에 소속된 기도원으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안수비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놓고 남한테 빌려서 200만 원을 가지고 갔대요. 200만 원 가지고 가서 그 기도원 이름만 대면 아실 겁니다. 그 기도원 가서 기도를 받으러 갔더니 너 암 낳고 싶은데 이것밖에 안 갖고 왔냐고 문전박대하고 쫓아내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기독교에 어찌 보면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정성 부족하다, 복채 부족하다, 더 가져와야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무당 같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마가의 다락방 대집회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어떤 부산에서 오신 분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저에게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남편이 이리이리해서 지금 고소를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나이 많으신 어떤 여자 전사님이 오시더니 네가 인생이 꼬이고 네가 문제가 생기는 건 네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인데도 말을 안 듣고 신학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갈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 자기는 갈 수 있다고도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진짜 신학하지 않아서 저주받은 거냐, 내가 정말 주의 종인데 내가 그거를 몰라서 저주받은 거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방 잡신처럼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닙니까? 무당들이 어떻게 하죠? 그 산신령이, 그 잡신들이 무당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신병 들게 해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신내림을 받게 하고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끌고 가서 삶을 저주 가운데 끌어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부르셨지만 당신의 종을 부르실 때는 감격과 소망과 사명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중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저주로 몰아넣고 결박하고 갇히게 하고 어둡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면서 너 신학 안에서 이렇다고 끌고 가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의 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백성들의, 제물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부의 2 렙돈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늘 의식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제물의 양일까요? 제물의 양이 아니라 정말 2 렙돈을 드려도 거기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부를 드려도 전부로 여겨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부를 드리면서도 인색함으로 드리면 그것은 드리지 않음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를 드리는데도 전부로 받으시는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뭘까요?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 11조는 뭐예요? 이거 다 내 건데 그 중에 10분의 1 주님 내가 큰 마음 쓰는 거예요, 10분의 1이나 드려요 하고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다 주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기념물로 드리면서 나의 주권과 재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10분 드려도 다 받으신 것처럼 주님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드리죠? 일부를 드림에도 인색함으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가장 큰 적은 열정 부족이 아니라 인색함입니다. 인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도 인색함으로 하면, 우리가 작은 진짜 예배당 불 끄는 거 하나도 인색함으로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돈 밝히고 우리에게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이방 잡신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일부만 받으시고도 내가 다 받았다,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일부임에도 전부로 여겨주시는 이 소재의 법칙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언제 예수님 진짜 만나셨습니까? 언제 정말 거듭나시고 언제 정말 회심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그게 최근이든지 오래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시간들, 잘했다 하는 시간보다 참 부끄럽고 눈물나고 회개해야 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 자격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정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이에요. 하나님 안다고 해도 잘못 알고 잘못 믿었던 시간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든 남은 하루라도, 남은 한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은 그 소원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전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혹시 여러분 자꾸 위협하셔서 따라가는 분 계세요? 너 안 따라오면 너 재미없다. 그런 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주님 사랑해서 시작하신 길 아닙니까? 주님 더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밤에도 그 어떤 다른 열정보다도 주님 사모하는 열정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나요? 야, 정말 나는 한 움큼밖에 남아있지 않은 인생이구나라고 여겨지시나요? 정말 별거 아닌 인생이에요. 주님께 뭐를 드린다고 해도 부끄러운 인생들이에요. 재밌죠? 이 철야 예배에 평균 연령을 한번 보면 어른들이 많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습니까? 나는 젊다고 생각해,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주민등록상으로 젊은 사람이 많을까요? 이 젊은이들이 많을까요? 얘네는 오늘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원에서 온 건 아니야. 그렇죠? 갑자기 뭉탱이로 들어온 거 보니까 뭔가 위협을 받았던지 아니면 치킨 같은 걸로 미혹을 받은 거예요. 예, 여기서 자원에서 온 청년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갓난아기 안고 온 젊은 부부가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어디 가나. 기도원엔 더 없습니다. 예. 여러분, 재밌는 게요, 저도 선교사였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어떻게든 젊은이들을 선교의 자원을 일으키려고 진짜 노력했거든요. 근데 놀랍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으신다. 열방이 우리를 부른다.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 젊은이들 아무도 안 일어나고요, 50 넘으신 분들이 막 일어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상당히 생각지 못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보면, 그분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젊은이들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이미 세상을 살아본 어른들은 야,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 얘기하는데, 젊은 애들은 예, 찍어 먹어봐야 압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인생 함부로 헌신 안 합니다. 진짜 너무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해도 너무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또 선교사로 살아봤잖아요. 새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 가만히 보면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진짜 20대 선교사 한 명도 없어요. 30대 초반대 선교사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다 이제 애들도 다 죄다 키워보고, 쉽게 말해 사랑이 뭔지, 자식이 뭔지, 돈이 뭔지, 차가 뭔지, 집이 뭔지 맛 다 보고 똥이었구나 하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삶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인생을 우리가 참 하나님께 젊을 때 드리면 좋은데 대부분 못 그러는 경우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뒤늦게야 이제 돌아왔는데, 참 아쉬움이 뭐예요? 젊을 때 드렸으면 좋았을 걸. 조금 더 정결할 때 드렸으면 좋았을 걸. 조금 더 할 수 있을 때 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이 어른 성도들 안에 다 있으시더라고요. 한 움큼밖에 남은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을 과연 주님이 써주실 수 있을까? 받아주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참 눈물나고 가슴 뭉클한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뵀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여러분, 소재에서 보여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바로 이 예배당 오기 전까지만 해도 무너진 삶 속에 있다가 돌아왔을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야, 너 젊은 때 뭐하고 왔냐? 잘 나갈 때 뭐하다가 남은 인생 이제 끌고 왔느냐?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나는 너 책임 못 지겠다. 주님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비록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비록 남은 것은 한 움큼밖에 남은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주님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비록 뒤늦게 드려지는 한 움큼 같은 인생도 전부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아즈카라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 딱 저울질 해봤더니 그래도 죄진 것보다 안 진 게 더 많네요 해서 주님이 받아주셨나요? 한 움큼밖에 남은 것 같지 않는 참 비루하고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간절한 부르짖음 주님이 들어주시고 우리 손 잡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옆에 강도를 보세요. 그 강도의 인생이 어땠을지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 아무나 달려 죽는 거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권의 반기 들고, 정말 우리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는 표현을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는 우리 편에서 의사지 저놈들 볼 때는 뭘까요? 테러범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럽 속담에 피레네 산맥의 이쪽의 의인은 저쪽에서도 의인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만 의인이라고 될 게 아니라 모두가 봤을 때 의인이어야 진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로마 정권에 부역하는 사람들 막 찔러 죽이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윤봉길 의사 얘기하듯이 의사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열사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찔러 죽이고 린치하는 범죄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정권이 봤을 땐 더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반역자들, 국가의 반기를 드는 사람만 매달려 죽는 십자가형을 그 강도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발악을 하다 죽었지만, 다른 한 강도는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서 부르는 것처럼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아멘.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 심령에 제 죄를 깨달아서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요. 이제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곧 숨이 끊어지는 그 덧없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한 움큼 남은 마지막 그 호흡을 주 예수님께 위탁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양심이 있냐? 너 지금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너 지금 로또가 터지길 기다리느냐? 안 돼 하셨나요? 주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놀라운 사실이에요. 마지막 한 움큼 남은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직하라, 기념물로 여기시고 그 사람 인생 전부로 여겨주시고 내가 널 기억하겠다. 그 한 움큼의 신앙을 그의 인생 전체의 신앙으로 여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은 창기같이 버려진 우리의 인생도 신부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즈카라의 은혜, 한 움큼의 은혜, 우리의 삶을 기념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주님은 우리의 추한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아즈카라의 은혜로 새로워진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정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 추한 과거를 들춰내며 어두운 것을 삶의 아즈카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내 삶의 기념물로
아즈카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그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보니까요, 자꾸 과거의 어두웠던 시점을 돌아보면서 그 과거를 인생 전부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상처와 거절과 죄와 어둠의 시간들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자꾸만 스스로 어둠으로 몰아넣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 피해의식, 열등감, 죄책감, 자기학대,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자꾸 어두운 아즈카라로 해석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상처 자원에서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섭섭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왜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끝에 추적해보면 마치 고구마 줄기에 딸려 나오듯이 제일 끝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나는 어릴 때 이래서 그래요. 내가 이래서 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이 열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저것들이 수련회 가면 엄마 용서하게 해달라고, 아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제가 옛날에 애를 안 낳을 땐 몰랐는데 얘가 크면 혹시 아빠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아빠한테 상처받은 거 치유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쟤네도 상처가 있어요. 어린애들도 상처가 있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상처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상처라는 것은 치유 대상이지 기념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기념물로 삼고 살아요. 그 상처로 인생 전체를 다 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그 지존파라고 아시죠? 그 정말 사람들, 그 부잣집 사람들만 죽여가지고 막 인육까지 먹었던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지존파의 대장 김기환이라는 청년이 죽을 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엄마 아빠는 벌써 어릴 때부터 죽고 도망가고 없고 할머니랑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살았는데 학교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안 갖고 온다고 그렇게 때렸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크레파스 안 갖고 온 애들이 10명이라서 10명 다 맞고, 다음 시간에 5명이라 5명 맞고, 다음 시간에 3명이라 3명 맞고, 끝까지 못 갖고 온 게 김기환이었는데 김기환 보고 그러더래요. 막 정말 죽을 듯이 때리면서 왜 안 갖고 왔냐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못 갖고 왔다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야, 이 새끼야, 돈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 그러더래요. 그때 그래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 김기환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어요.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선생님 한마디가 내 인생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김기환이라는 청년은 그 어릴 때 그 선생님의 한마디를 인생의 아즈카라로 여기며 살았어요. 세상을 저주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증오가 확대되고 미움이 퍼져나가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인생으로 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누구나 있지만 상처는 치유받아야 되는 거지 기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행복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여기서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행복만 해, 주님 나한테 고난도 좀 주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없습니다. 다 환난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쟤네도 어려움이 있어요. 물어보면 다 미안해. 자, 모든 사람의 삶에는 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박 권사님은 아무 문제 없고 축복만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국 성도들이 세계 성도들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있는데 뭘 제일 잘하냐? 따라하겠습니다. 척을 잘한다. 예, 이 척을 잘해요. 한국 성도들이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을 잘합니다. 우리가 척을 잘해서 그렇지 가만히 한꺼풀만 벗겨내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눈물이 많고 사연이 많은지 몰라요. 인생에 축복의 장면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의 장면들도 있어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뭐 아무 연단도 없고 연단 다 이겨내고 축복만 살아내고 있어서 이 앞에 서고 있을까요? 제 인생에도 고통의 장면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강대용 목사님은 또 안 그러시겠습니까?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인생에는 다 고통의 장면들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아버지가 소속 장로님에 어머니는 여선교 회장인 그런 집에 보면 첫째 아들이 꼭 의사고 둘째 아들이 뭐 변호사고 한데 막내 아들 놈이 꼭 오토바이를 탄대요.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꼭 고통의 장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 잘 나가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누구나 아픈 게 있어요. 누구나 생각만 하면 숨이 턱 멎는 삶의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나만 그런 것처럼, 나만 특이하고 나만 기구한 인생인 것처럼 자꾸만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의 아즈카라로, 기념물로 자꾸 갖고 와서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어느 순간을 기념물로 삼을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성도님 하나가 헐레벌떡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보이스피싱을 당했대요. 앉은 자리에서 5천만 원이 날아갔대요. 그러면서 돈 얘기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여러분 좋으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저도 덜덜덜 떨리는지, 큰일 났다. 아니 돈도 돈이지만 이분은 완전히 낙심하겠다. 이거 어떡하지? 막 저도 가슴이 어려운데, 얘기를 하면서 그 재밌는 게 있죠. 제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오히려 스스로를 막 위로를 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1억 2천 날라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봤더니 나머지 7천이 탁 블로킹 당해가지고 안 나갔더라는 거예요. 5천만 날라가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원래 내가 우리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갑자기 나를 위로하기 시작하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곁을 떠날 수 있겠냐고, 실제로 이제 집 나가겠다고 막 선언하고 막 이런 지경까지 갔었대요. 근데 어머니를 위로하더니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갑자기 남편이 와서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격려를 하더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래요. 오히려 이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위로 받을 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5천만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이것이 이분 삶에 털끝만큼도 영향을 못 미치겠구나.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500만 원을 잃었어도 인생 끝난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을 잃어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내 삶의 기념물을 삼을 것이냐, 무엇을 내 삶의 중요한 의미로 둘 것이냐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인생의 아지카라로 여기면서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죄 안 져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죄 안 졌는데요, 한 번도 넘어져 본 적 없는데요 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 들어보십시오. 4분 드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늘 넘어지고 엎어지고 부끄러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로서의 김성준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인간 김성준이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지난주에 갑자기 교회가 시작이 됐고 말도 안 되고 정말 어울리지도 않는 담임 목사라는 직책을 맡게 되고 수많은 성도들 앞에 서게 된 제 스스로의 모습이 제가 어떻게 느껴질 것 같으십니까? 막 자랑스럽고 패기가 넘치고 이제 때가 됐고 이제 막 나는 이제 하면 된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는 제외하고 인간으로서는 0.1%도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주님, 저 다시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저 그러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자신이 없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아프리카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성도들을 이끌 자격이 없는지 저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 부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고 부끄러운 시간들을 매일매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아지카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부끄럽지만 울면서라도 기어서라도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삶의 기념물로 삼고 아지카라로 삼아서 비록 늘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헤맬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나 주님 따르기 원해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 나의 그 기도 같지도 않고 탄식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나을 법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주님이 아지카라 기념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소재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무슨 소금입니까?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가 영어로 월급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샐러리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샐러리맨에서 이 샐러리가 뭘까요? 야채 그걸까요? 샐러리? 이게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살라리움은 영어의 솔트의 어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샐러리맨이라는 것은 뭐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직역하면 소금 받는 사람이에요. 고대에는 월급을 소금으로 줬습니다. 아까 힐 소자가 무슨 소자라고 그랬죠? 힐 소자가 무슨 소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네요. 집에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힐 소자는 힐 소자입니다. 그럼 소금은 말 그대로 하얀 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얗기만 한 게 아니라 하얀 금이라고 하면 이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맛만 내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면. 여러분, 소금은 단순히 짠맛만 내는 게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도 소금이라는 건 단순히 조미료가 아니라 맛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뜻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하면 이 언약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뜻했어요. 하나님께서 소재물에 반드시 소금을 쳐라 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뒤늦게 돌아와서 한 움큼 남은 것 같은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한 움큼 같은 인생도 전부로 여겨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우리 결단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다짐과 의지력이 그래도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단 뛰어나서 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신실하지 못해도 주님 늘 우리에게 신실하셨죠. 우리는 늘 수도 없이 주님과 약속을 어겼지만 주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 단 한 구절도 어긴 적이 없으시죠. 우리의 믿음보다 은혜가 더 컸죠. 변함없는 그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력과 결단력으로 여기로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어서 온 사람 없습니다. 버려져도 수없이 버려져야 될 인생이었는데, 끝나도 몇 번은 끝나야 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항상 변치 않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죠.
한 움큼밖에 남은 것 같지 않은 우리 마지막 믿음을 우리 인생의 전부처럼 여겨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개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회개할 수 없어요. 입술로 앵무새처럼 주절거리는 학습된 회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뿌리 박혀 있는 죄를 털끝만큼도 뽑아내지 못해요. 회개도 은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금 언약이 우리를 오늘도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표현하기에도 부끄러운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아지카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와 맺은 주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인생을 누구에게 태워 올려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태워 올릴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움켜쥐게 할 것인가? 오늘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신세 타령, 팔자 타령, 내 삶에 있었던 어둠의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원망과 낙심에 빠져간다면 그것은 마귀가 붙드는 아지카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저주와 패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고 추한 삶이었지만 걸음마다 자웅마다 죄뿐이었지만 감히 용서해달라고 나를 돌아봐달라고 기도하기에도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내 남은 인생의 한 움큼을 주께 드리면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지카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초인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을 보면 무슨 무협지 보는 것처럼 박진감 있고 스릴 있죠? 사사기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삼손이 없으면 사사기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삼손이 막 갑자기 막 문짝을 떼어서 들고 다니질 않나? 여우 300마리 꼬리를 막 묶지를 않나? 예? 뭐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이지 않나? 무슨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이 삼손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재미있고 놀랍고 위대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요, 자기 자녀 이름 붙일 때 요셉, 다니엘, 뭐 엘리사, 사무엘 다 붙여도 삼손이라고 붙인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김삼손 들어보셨어요? 박삼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의 삶과 사역의 이야기가 대단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 구석도 거룩해 보이거나 경건해 보이는 장면이 없어요. 삼손은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주어진 초인적인 능력 때문에 하나님 경외함을 저버린 사람이었어요. 신앙인이라고는 도저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타고난 은사가 강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은 많이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좋은 점수 주나요? 못 주나요?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 이름 뭐 솔직히 말하면 사무엘, 다니엘 이런 것보다는 삼손이라 부르는 게 더 편하고 쉽고 어감에 더 좋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부르지 않습니까? 삼손의 삶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삼손이 언제 가장 거룩해 보였죠? 언제 가장 하나님의 사람다워 보였죠? 모순적이게도 그가 죽는 순간이었어요. 죽는 순간. 살아있을 때, 힘 있을 때, 영향력 있을 때는 그래 너 잘났어 그런 수준이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도 존경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워 보일 때가 죽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혀서 연자맷돌 돌리던 그때 그의 모든 삶을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다 잘리고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면서야 그제서야 자기가 예전에 그 가졌던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서 온 건지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남은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머리카락은 잘렸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요, 두 눈은 뽑혔습니다. 몸은 블레셋에 묶여 포로의 몸으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한 움큼 남은 호흡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마지막 호흡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평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경외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방에서, 선교지에서, 주차장에서, 찬양단에서, 성가대에서 하나님 이름 빙자하며 우리 안에 있는 영광과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으로 우리가 굉장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도 삼손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의 열심과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호흡을 삼손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한 움큼 남은 인생의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이 그날 삼손에게 아즈카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한 일보다 죽을 때 한 일이 더 컸더라. 남들이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역전하시는 한 움큼의 은혜가 남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이 기념하시는 은혜를 입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한 움큼의 은혜를 입어서 인생 전체가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시겠습니까?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오늘 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심령에 이 가난함이 찾아와야 돼요. 이 가난함이 없으면 실은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가장 먼저 뭐가 제일 복되다 그러셨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가장 복되다 그러셨어요. 천국이 그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가난한 마음 갖고 계세요? 여기서 이 가난이라는 건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갖고 있지 못해서 오는 가난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프리카 가면 그 사람 웬만큼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프리카도요 빈부격차가 있어서요, 우리가 볼 때 가난한 사람도 딴 부족 마을에 가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뭘까요? 상대적 가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팔복에서 얘기하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건 절대적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누구로만 채울 수 있어요?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적 심령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사람이 어깨 두드려주는 걸로 안 돼요. 누가 와서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으로 안 돼요. 누가 와서 좋은 말 몇 마디 던져주는 것으로 안 돼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만 해요? 주님을 만나야만 해요.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그 목마름이 시작된다면 오늘 아즈카라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강도에게 임했던 은혜, 삼손이 마지막 부르짖었을 때 얻게 된 그 은혜, 오늘 그 은혜는 심령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제가 예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 동물의 왕국 보면서 큰 도전과 떨림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살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건기가 찾아오면 모든 강물이 다 마릅니다. 웅덩이도 다 마르고요, 마지막 이제 물이 남아있는 소수의 스팟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겠어요?
모든 짐승들이 물 마시러 다 모이겠죠. 물 마시러 다 모이면 그 물 마시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려고 육식동물도 그리로 다 모이는 거예요. 재밌는 게 어떤 앵글을 딱 잡아줬냐면요, 조그만 웅덩이입니다. 조그만 웅덩이인데 거기에 악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자기 몸을 간신히 가릴 만한 웅덩이에요. 딱 가렸는데 주변에 이 영양, 사슴들이 엄청 모여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악어가 있어요. 초식동물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는 거예요, 악어가 있는지. 근데 목이 너무 말라요. 그래서 막 서성이는데 감히 가서 주둥이를 못 댑니다. 악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막 앞에서 막 갔다 뺐다 하다가 고민하다가 입을 대려고 하다가 확 도망가고, 입을 대려고 하다가 도망가고, 그 장면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TV에서는 막 그 공포심을 자극하는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게 막 나오면서 이 나레이션이 막 비장한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이 사슴이 안에 악어를 보았습니다. 이제 잘못하다가는 잡혀먹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건 신중함으로 이 우물의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악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딱 물에 입을 딱 대는데, 그때 나레이션이 이런 말을 딱 하더라고요. 나레이터가 드디어 목마름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목마름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때 전율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저는 하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우리 안에 목마름은 두려움을 이기는 목마름까지 나가야 돼. 나 이거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지 않을까? 나 이거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이거 고백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항상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하죠. 너 그거 얘기하지 마. 너 그거 기도하지 마. 너 그거 내려놓지 마. 너 그거 결단하지 마. 사람들이는 어떻게 볼 텐데? 너 이렇게 하면 재미없을 텐데? 너 쌓아놓은 거 다 잃어버릴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드디어 목마름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살기 원하십니까?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련된 모습으로 갖출 거 다 갖추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나 주님 앞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나 여기서 끝이어도 좋으니 주님 앞에서 끝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목마름으로 죽게 나아갈 때 여러분, 역전하시는 한 움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습관대로 소재선한목자교회 뜨거운 분위기에 따라서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박수도 치고 기도하자면 기도도 하고, 우리가 습관된 행동과 언어로 우리가 앞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따라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심령 정말 그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색채가 가득 배어있는 손짓과 여러분, 학습된 언어가 아니라 탄식 한마디를 뱉어도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한 움큼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 준비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 내어주실 때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의지가 이 십자가에 서려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죄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내 인생이 익숙함과 당연함이라는 저주의 결박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마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카락이 다 잘린 것 같고 두 눈이 뽑혀 연자맷돌 돌리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오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한 움큼의 은혜로 오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오늘 주님께 돌아가기 원하는 영혼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모습이 어떠했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남은 삶의 한 움큼을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늘 주님 우리의 삶의 한 움큼의 은혜, 기념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 안에 세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의 무뎌진 마음, 사실과 결박에 붙들려 있는 마음 주님 풀어주시고, 오늘 내가 너를 기억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일할 것이다.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돌아가기 원하는 영혼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